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인간이 눈을 떠보니 안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눈을 떠보니 안식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눈을 떠보니 안식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역사와 시간이 있기 전에 영혼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이미 그것을 내다봤습니다. 다만 우리만 못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다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까지 고난, 이것 견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시다가 한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펄펄 뛰며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야가 아닙니다. 금식하면 감당할 수 있어야가 아닙니다. 영혼 속에서 이미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 역사라는 시간대 속으로 왜 우리를 떠밀어 넣으셨는가, 떨어뜨리셨는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부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에 말입니다. 나그네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소풍을 보내셨나? 고통과 슬픔 도는 그곳에서 고통과 슬픔이 그렇게도 많은 이 땅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기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게끔 말입니다. 외모는 어느 정도, 어느 나라, 어느 집안,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가 언제쯤 죽어야지, 이런 과정에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반영이 조금이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0.1%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출생과 죽음,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선택이 반영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기가 어렵고 감당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었다고 진화론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다만 출생과 죽음 사이의 그 짧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 보니까 이렇죠, 이 모양이야, 어떤 이는 로또 당첨이야, 어떤 이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냐고 노래하며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왔다는 것, 하늘은 마임이라고 부릅니다. 마임은 물인데 거기다가 샤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아는 하늘이 됩니다. 샤마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마임이라는 말은 말씀, 물, 진리라는 뜻인데 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관계대명사입니다. 거기 있는 물, 거기 있는 진리,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는 이 세 글자를 우리가 해석해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물, 거기 있는 말씀을 하늘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부른 것입니다. 에피드미아, 이 탐심이란 말은 디오라는 말에서 만들어졌는데 희생제사를 드리다의 명사형이 바로 에피드미아, 탐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제사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여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서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 눈에는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변명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당연히 에피드미아, 바로 탐심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을 계속 제물로 죽이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불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는 상크리스토인데 번역하면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셴마임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다. 히브리어의 하늘이라는 하셴마임을 풀어서 상크리스토로 얘기한다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구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샤마임, 하늘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천하에 더럽게 할 영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아버지로 내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표정만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시니 과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면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신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면 그러면 뭘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 본성상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본성상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없이 한번 사는 것이 어떤지 살아봐라 하시고 역사 속으로 우리들을 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빈 공간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서 선하게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지 너희가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선하게 주체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는 너희를 그냥 그렇게 놔두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가 만천하에 폭로된 자리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성가하게 주체가 되겠느냐? 그런데 인간들은 그래도 좋으니 성가하게 주체가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고 묵상한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대요. 죽은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포착이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인간 쪽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를 스스로 계시해 줄게.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시면 어때? 그게 바로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과 같은 죽음을 죽습니까? 인간이 말하는 죽음을 죽습니까? 신이 죽어 나의 벗이 되고 신이 죽어 나의 친구가 되고 신이 죽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라고 하지 종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신의 죽음으로만 너희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게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연합하여 너희를 하늘의 아들들로 삼아 영원히 너희와 거하신데 이것을 알아들으라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잠시 거기로 우리를 밀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눈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어떤 세력으로 상하여 나의 탐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의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장사가 잘 되게 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망했다면 그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진실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폐업 예배는 더욱더 크게 잘 드려야죠. 그런데 폐업 예배 드리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를 돼지머리 삼아서 개업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천자법칙에 의해서 공간은 전자와 원자와 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99%가 빈 공간이라고 하죠. 양성자와 중성자 핵을 빼버리면 빈 공간 무가 됩니다.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뭐가요? 우리 몸의 이루어짐 자체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요 물질인 것 같지만 말씀 법칙이 빠지면 빈 공간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빈 공간의 세상에서 점차로 진짜 있음의 세계로 이동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땅을 알파 순서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물로
건져내기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땅이란 의미는 내가 너를 낳기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두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너를 율법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그 사람이 너에게 속옷이라는 것을 요구할 거야. 그러면 너는 겉옷을 함께 주어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송사하여 고발하다는 말은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속옷을 요구할 거야. 이 말은 속옷은 키톤입니다. 속옷은 그리고 율법, 이것은 하마티오는 바로 겉옷입니다. 이 속옷은 키토는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겉옷은 하마티오는 겉옷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그들이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게 되면 너는 너의 겉옷 복음까지도 함께 주어라 이 말입니다. 옷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옷은 하나인데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부끄러운 옷이 되나 그것을 진리로 갖고 있으면 내 복음이 되는 거야. 복된 소식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이 키토나 속옷은 3801번 스트롱 코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키토나라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 이 속옷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바로 키토나 속옷입니다. 카이호, 엔카이호, 에크로메노스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키토나 속옷이란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오미 이런 말입니다. 율법 이것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실 일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겉옷입니다. 옷을 덧입어 속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겉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장차 오실 일은 누구냐? 바로 복음 겉옷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덧입는다고 하는 말은 속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덧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단수로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단수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에 둘이 떨어지면 즉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3장 7절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치마, 하코로토라는 말은 원래 치마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할 때 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리자 이건 부끄러운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면 그대로 놔두시고 보기에 좋아하셨다라 하셨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미완성의 불완전한 어떤 면이 있는 거구나. 왜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오게 티내요. 이 부끄러운 것을 애초부터 가리워져 주셨어야죠. 그리고들 자기들 스스로 가리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은 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여 이게 스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진리야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 진리의 띠로 허리를 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아닌 게 열매인 척 하는 나무입니다. 잎사귀만 풍성해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삶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알파벳의 베이트와 알렙이 앞에 주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걷어내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성막을 둘러쌌던 바로 그 가죽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로 자신이 제물로 되어 덮어져야 그게 바로 참 성전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두르기 전에 그 가죽이 먼저 사람에게 씌어지는 것입니다. 오, 놀랍습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과 율법에 묶이면 그게 다 죄야 하고 주홍으로 가죽을 발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두르는 그 치마가 마르기 전에 스스로 뜯어내고 진리의 띠를 매라. 그런데 인생들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심판대 앞에 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 그것을 바로 성경은 겉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갖게 되면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지는 거야. 속옷은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것을 입어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봐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겉옷을 가지고 있나요? 입고 계신가요? 입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관역이라는 말은 잘못된 관역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쏴대도 결국 꽝이 아닙니까? 죄로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잘못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은 그 뜻이 허무, 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딥나와 유래가 동의합니다. 이것은 분토, 거름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그 뼈가 분토 같은 것이요, 이런 거름과 분토라고 번역된 단어에서 아벨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레미야 9장 22절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또한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시편 83편 10절에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느니, 이런 뜻에서 아벨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죽으러 온 자입니다. 죽어서 거름이 되고 분토가 되기 위해 온 자라는 의미입니다. 카인은 죽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카인, 고착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쿤, 작살, 하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작살로 화살로 카인은 사람을 죽이러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쿤이라고 하는 작살, 창이란 말이 역대하, 에스겔서 이런 데서는 슬피 울다, 통곡하다, 곡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한 짓이 뭔지 아니? 가인아.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질문의 원뜻을 알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왈, 너는 네가 한 짓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 질문의 원뜻을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시고 그 가인을 쓸쓸한 표정으로 쳐다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 희생제사를 가치없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제사를 지키려고 그 형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이 뭔지 알면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가인은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동쪽은 성경서 하나님과 반대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도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여 꽃을 피웠습니다. 가인, 아담, 이브, 롯다 동쪽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동쪽 에노스의 성을 쌓고 에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시라는 말의 뜻은 바치다, 드리다, 봉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봉헌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인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끝까지 자기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스스로를 봉헌했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위해 동생까지 죽였는데 이제 와서 내가 제사를 포기할 수가 없지. 이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절대성,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 못해, 이 말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당하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아벨의 죽음을 당하자 셋이라는 맛은 우리가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옷이 왔는데 잘 차려입은, 그것도 정장이라는 의미의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셋이라는 말은 잘 차려입은 우리의 양복을 의미하는 슈트를 의미합니다. 셋은 시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시트는 정리하다, 정돈하다, 씌우다라는 뜻입니다. 에노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가 엘로힘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없음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에노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옆에 두고 손을 잡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엘로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세상에 없음이 된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지금 에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에노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소유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없음을 당한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에 얽매이고 연민을 가지고 세상 것을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진리를 깨달은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것을 성경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대하여 없음이 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지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 다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직 벌거벗은 것입니다. 절박하셔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날마다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알게 됩니다. 넌 아직 그 모양이야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 추구하는 내용이 이슬람 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WC 세계 종교 일치 운동을 반대합니까? 형식상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생명의 먹이 양식이 떨어지는데 하나라도 더 받아 먹어야지요. 그런데도 하루의 시작을 성경 말씀 묵상으로 시작도 하지 않으니 그게 무슨 신앙인이며 교회입니까? 아멘.